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오랜 기간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착하여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드려졌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때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원주민들, 그들의 정착을 도왔던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통나무 화덕으로 구운 빵과 또 야생 칠면조와 또 적당히 끓인 스튜와 또 이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5마리의 양을 가지고 사슴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은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드렸던 이 사람들의 감사, 그러니까 처음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렸던 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감사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또 곡식과 추수와 열매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드렸던 감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풍성함의 감사였다기보다는 그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이 축제야 예배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난 한 해는 이들에게 단순히 고생했다, 힘들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존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그 절박함과 절실함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겪었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는 큰 폭풍에 시달렸고 그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배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하여 탈수 증세를 느끼며 어렵게 그 길을 떠나와 이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착한 땅도 이렇게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도 아니었어요. 아직 정작되지 않은 야생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만한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해 겨울에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함께했던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영양실조와 혹한 추위와 괴열병과 폐렴으로 인해서 절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함께했던 사람들, 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가운데 드리는 이들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잘 될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가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힘든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해보다 결실이 적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로 상처를 입었던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비를 내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비는 그냥 지나가는 비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나를 기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모든 상황 중에서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보이지 않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대해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란 과연 무엇일까?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내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그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을 준비합니다. 각 목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과일을 드릴 예물을 드렸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 과일들과 예물, 이 풍성한 곡식들을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감사의 예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제물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시편 50편 2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근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이어져서 나오는 이 구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행위를 옳게 해서 그 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받으시는 이 감사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선함으로 이 선을 행하고 또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은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매 강의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늘 결론으로 내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항상 강의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셨는데 그 중심 메시지가 항상 이거였어요. 머리에 귀에 이 딱지가 안 치도록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셨던 강의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제 안에 그대로 딱 이렇게 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는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나무에서 자란 나쁜 나무의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자란 좋은 열매는 좋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 포도나무는요 정말 신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잎이 다 사라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갈색으로 변한 빼짝꼬른 이 메인 가지와 거기서 뻗은 정말 자잘한 가지 몇 가지만 딱 남아요. 나머지 가지는 그래도 다 쳐줍니다. 처음에 겨울에 이제 사택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 보기에는 진짜 말라서 이거는 뭐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고 가지가 자라기 시작해요. 이 가지가 자라는 이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요. 조금만 이 틈을 놓치면요 어느새 그 가지가 뻗어서 저희 집 위에 있는 전깃줄을 타고 그 덩굴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대문 위까지 그 줄기가 쭉쭉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이 나무를요 좀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지치기도 하고 이제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주면서 키웠더니요 거기서 맺힌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던지요. 알이 이렇게 튼실하고요. 이렇게 열매의 개수가 많지는 않는데 그 열매 자체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게 뭐가 바쁘다고 매일 보는 포도나무 내일 잘라야지 하다가 가지치기를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쭉쭉 뻗어서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나무의 열매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많이 달리기는 했는데 열매가 실하지 않아요. 빼짝 말라서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달리는데 그 알갱이들도 다 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요. 그 열매의 딱 핵심의 부분에만 딱 들어가도록 가지치기를 잘해서 영양분이 집중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나무의 열매는 많을지언정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집 앞에 자라는 포도나무도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수확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과 다른 생각들과 다른 모든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들을 잘라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말씀의 걸음을 그 안에 먹이고 물을 주고 그 자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과정들이 없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반드시 그 행한 대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판단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올 한 해 용서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안에 섬김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또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져 있습니까? 혹 내 안에 그와 같은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의 결실과 수확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맺혀지기 위해서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한 예배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여 감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